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유행하는 말로 금수저, 은수저, 또 흙수저 그런 말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신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관이 됐으면 그 사람은 경찰관의 신분으로 일생을 살게 돼요. 경찰 관계 일을 보면서 또 경찰복을 입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공무원 하면 또 공무원의 신분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요즘은 공무원 하면 땅도 사면 안 되고 모든 국민들이 볼 때 참 청렴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인정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왜? 공무원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서도 무슨 사장의 신분, 또 무슨 팀장, 또 계장, 과장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가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신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본질적인 신분이고 또 아주 중요한 신분인데 그게 뭔가 하면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왕자의 신분을 갖게 되고 공주의 신분, 그래서 앞으로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태어나서부터 많은 돈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의 아들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그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보통 막강한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분들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신분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신분이 있습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반해서 어떤 사람은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일평생 종 노릇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이 신분은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획득한 신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뭐 양반은 돈 주고도 사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벼슬도 돈 주고 팔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받은 신분은 그런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많은 사랑 가운데 택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분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한 신분이 없습니다. 최고의 신분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당당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대단한 지위에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정도의 신분이 아니에요.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서 김명경 배구 선수 누구죠? 그런 선수들 뭐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칭찬하고 금메달만 따면 왕이 된 듯한 그런 신분이 되죠. 벌써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면 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메달리스트다. 보통 선수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런 정도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이것처럼 대단하고 위대한 신분이 어디 있어요? 사실 여러분 왜 그렇게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부모의 신분이 바로 나의 일생을 결정 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막강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존귀히 여긴다 그렇게 말했어. 또 보배롭게 여긴다 그렇게 말했어. 우리를 보게 되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또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땅의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신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건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실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보량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동물 키워보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그 주인이 어떤 사명가에 따라서 그 동물의 삶이 결정이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그 동물에 죽고 못 살아가지고 동물과 더불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의자 옆에 놓고 먹고 책을 볼 때도 옆에 놓고 또 테이블에 올려놓고 책을 보고 잘 때도 끌어안고 자고 나가도 같이 차에 태우고 그냥 뭐 주질 못해가지고 온갖 좋은 걸 다 줘야만. 그런 동물은 행복하겠죠? 사람보다 대우 잘 받잖아요. 어떤 동물은 맘만 두들겨 패고 막 죽이고 갖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이 동물의 그 일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주인을 만났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생명보로 주고 주신 만큼 우리를 친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요즘 동물을 가져다 놓고 책임 못 지고 괴롭히고 갖다 버리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동물들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요즘 얼마나 여론이 많이 부글부글 끓습니까? 그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고 어린 애들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완전히 책임져 준다는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안에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일생의 자에서는 늘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준다는 말은 많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예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를 책임지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고 말이에요. 결코 약속을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너희가 시험 당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를 내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의 일생을 완전히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 시련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개인적인 문제, 질병,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상업 문제, 사회, 회사 문제, 온갖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파묻혀서 괴로워하고 때로는 죽음을 생각할 때도 많잖아요. 이렇게 사는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절망을 끌어안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서 죽음으로 내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덮치고 넘어뜨리는 것 같아도 결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너에게 뭐예요?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크고 작은 시험들, 아니 앞으로도 여러분이 인생 살아갈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힘들게 할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거예요? 꼭 맞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맞지 않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놀라운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야,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나는 이 시험이 얼마나 큰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이제는 마지막 오직 한 길 죽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시험을 줍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혹시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라고? 꼭 알맞는 시험. 그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큰 시험을 당하고 더 힘들어하는 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내 실력을 인정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중학생이 치르는 시험지를 갖다 주는 사람 있어요? 왜? 초등학교 1학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는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게는 각자 그들에게 맞는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선생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중고등학교 시험지를 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인간이 어리석어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끝장날 것, 그런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꼭 맞는 것.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막 큰 시험을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안 돼. 그거 너무 커. 안 돼. 탁 잘라요. 그리고 뭐만 줘요? 꼭 알맞아. 그래 맞아. 그 정도면 김미수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 같으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어쩌다 바쁘다 보니까 깜빡 잊어서 큰 시험을 줬네. 그래서 막 그 큰 시험 때문에 고통당.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시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 시험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안심하고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내게 꼭 맞는 거니까. 이건 틀림없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 당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얼마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환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무엇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하는 그 시험과 동시에 피할 길 옆으로 딱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아요. 여러분, 피할 길이 없는 시험은 없어요. 요즘은 잘 모르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 보면 전과서라는 게 전과서. 그 전과서 뒤에 해답편이 있었어요. 공부하다가 잘 안 풀리면 뒤에 해답편으로. 요즘도 그런 거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이 곧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이게 웬일인지 피할 길이 안 나타나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10년 그러니까 나니까 낙심해요. 아유, 기도해도 안 되고 뭐 끝이 될 대로 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도 하고 하나님 남겨 사랑하니 안 하니 하나님 뭐 있니 없니 별소리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피할 길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피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그러면 그 시험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버려둡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시험은 반드시 내게 꼭 맞는다는 거. 피할 길이 있다는 거. 그걸 알고 감사해야죠. 그걸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주셨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꼭 내게 감당할 만한 가장 알맞는 시험 그러면 허락해 주셨고 또 피할 길도 내주셨으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험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결코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왜? 그 시험은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관여해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 피할 길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 하면 시험 당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해서 그래요. 좀 힘이 들어도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응답이 안 와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내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피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준다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돼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게 돼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비.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지 어렵죠? 아마 6.25 이후에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참 종합적으로 타격적인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결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내게 꼭 맞는 시험이지. 이건 분명히 피할 길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피할 길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아서 꼭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나.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그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쁜 소리 하면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 마음대로 해봐. 피할 길이 빨리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기적이 일어나요. 상상치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걸 체험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두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니까 늘 우리 신앙이 힘이 없고 짜증이 나고 죽고 싶고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더라.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께서 구역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 성경에는 시험을 잘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 받는데 어떤 자에게? 시험을 잘 참는 자예요. 근데 거기 더 놀라운 말,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예요. 그냥 참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됐어, 네가 그렇게 힘들 텐데 그렇게 믿음으로 잘 참고 오히려 기뻐하고 인내하니 합격! 옳다 인정함 받는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네? 합격됐어! 그게 패스가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 1장 12절 보시라. 그 시험에 합격을 좀 하세요. 불합격해가지고 늘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 이게 신인지 불신인지 알 수 없게 그렇게 살아서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것으로서도 만족하지 못했어. 안심이 안 됐나 봐요. 우리 예언약성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피할 길 내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참 놀라워요. 능히가 뭐예요?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기게 해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도울 자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세 가지 약속,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꼭 알맞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두 번째 시험 당하시면 뭘 내요? 피할 길을 내시고, 세 번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건강도 믿음도 도울 자도 보내주시고,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도장을 꽉 짓는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신실하사 반드시 지키시는, 변하지 않는 틀림없는 완전한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이에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 이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에 이 말이죠. 절인다는 말이죠. 무엇을 절여요? 그 뻣뻣한 김치를 어디다 절여요? 소금에다 푹 담가가지고 보들보들해지도록.
오늘 이 뻣뻣한 우리의 인간성, 죄성, 불신앙 이것들을 다 말씀의 소금에다가 푹 담가서 절여야 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요.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야, 그 네게 꼭 맞는 시험이야. 너 어렵다고 낙심하고 있지? 걱정 마. 네게 꼭 안 맞는 시험만 내가 허락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큰 문제가 생깁니까? 나 이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까지 나를 버렸습니까? 나 잊었습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다. 야, 네게 꼭 맞는 시험일 뿐 아니라 피할 길도 내놨어. 네가 감사해봐. 피할 길을 내가 보여줄 거야. 이미 준비되어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네가 시험 이길 줄 알아? 너 한번 그래봐. 내 힘으로 시험 못 이겨. 내가 너의 꼭 알맞는 시험 허락했고 피할 길로 준비해 놨을 뿐 아니라 넉넉히 능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지혜도 줄 거야. 믿음도 줄 거야. 너를 도울 자도 보내줄 거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성을 들으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니까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 너 뭐 어이없는 일이야. 왜 그런가 하면 가는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가서 무엇 해 먹고 살지 왜 가는지 전혀 이유 없어요. 말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가라. 아브라함은요 놀랍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 무서운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했으면 이 말씀을 쫓으세요.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 속에 빠지세요. 절망에 빠지지 말고 말씀 속에 빠져요. 그 말씀이 모든 시험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다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는가 한 구절만 더 소개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이 되고 이익이 돼요.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이고 내 재수가 좋아서 잘 됐지? 어쩌다 보니까 운이 터였나 봐.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슨 일이든지 그게 유익이 돼야지 결코 손해가 되잖아. 이게 합동한다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 디스커션한다, 서로 의논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공과 실패가 기쁨과 슬픔의 형통과 불통이 서로 의논해서 결국은 여러분에게 유익된 방향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복된 방향으로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연이 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한 채의 앞길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를 살지 않아요? 아마 6.25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공포에 쌓여서 특별히 한참 많이 살아야 될 20, 30대가 꿈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많다고 하는 심리학자들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자가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장래를 가늠할 수 없어. 현실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무슨 어디에서 욕난다는,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 그 옛말에 지금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우리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우리는 장래를 다 알고 살아요. 어떻게 알고 살아요? 지금 내가 문제 때문에 갈 길이 막혀도, 괴로워도, 내게 몸에 심한 병이 들었어도, 내가 회사에서 나와야 되고 쫓겨나야 되는 입장이라도, 가게가 문을 닫아도,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나는 결과를 알고 살아요. 왜? 합동해서 그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익이 될 줄 믿습니다. 선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결과를 알고 살잖아요. 지금 아무리 힘이 들어, 이거 뭐 잘 될 건데 뭐. 아무리 가는 길인 만큼 하나님이 열어줄 건데 뭐. 지금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 연약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켜줄 건데 뭐. 내 몸에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여. 내 병 끝장이야. 난 죽게 돼. 그래도요. 그 결과는 잘 되고, 하나님은 착각하면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게 아니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부하게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게 아니라 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지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은 무슨 신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혹은 내가 거하는 사회 속에서 왕따가 됐어. 지금 현실로 봐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고 절망에 고난의 길이 계속 그런다 할지라도 잠깐 낙심하면 안 돼.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줘야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어느 회사에 속한 무슨 임원이고 무슨 팀장이고 직원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완전히 보장하기 때문에 인생길에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첫째는 뭐예요? 가장 내게 알맞는 시험. 다음은 피할 길이 이미 예비된 시련. 다음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능력도 주는 신시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은 어떤 것이든 합동에 유익이 되고 잘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알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로 내일로 이 말씀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하옵네.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시험 앞에서 벌벌 떨고 낙담하고 좌절하던 죄를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코로나가 이 땅에서 물러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세정식 복음화를 위해서 이것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세정과 한국교회가 살아나도록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시간.
동원과 축복되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해서 11조 헌금 드린 교우들이 계십니다. 갈수록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창고가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일헌금, 감사헌금, 1,000번대 설립헌금, 성교헌금 등 여러 헌금을 드린 교우들 이 어려운 때에도 기근을 모르도록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며 창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헌금 쓰여지는 것에 주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재현, 최혜연 집사 아들 이민호 초등학교 3학년 잠언 1장을 암송합니다. 경례. 민호가 동생이지.